우리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들인데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딱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그래서 이 서로 사랑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서로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사랑이라고 할 때 이 말이 어떤 사랑, 이게 아가페, 필레오 뭐 이런 게 있을 때 서로 사랑 그러면 어떤 사랑일까요? 이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필레오 같잖아요, 그죠? 필레오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럼 아가페 사랑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할 때 아가페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뭐를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죠, 그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러면 나하고 친구가 돼서 사랑하는 건 필레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됐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끼리 사랑하는 걸 서로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 아니고 전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건 인간은 못하잖아요. 인간은 못하는 거다. 물론 할 수 있지. 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거니까 원수도 사랑해야죠. 그런데 원래 인간이 하는 건 아니에요. 원수 사랑하고 뭐 이런 걸 어떻게 인간이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해서 그걸 아가페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도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라 그것도 아가페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나온 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에요. 인간이 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은 자,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철저하게 받은 사람은 그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필레오 사랑이 되는 거죠. 그게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필레오 사랑인데, 그건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 하는 거고, 원래는 아가페 사랑만 존재한다. 원래 본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원래 근본은 아가페 사랑이고요.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실천할 때는 필레오 사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필레오 사랑이 훨씬 더 고차원적이다. 왜냐하면 그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어떤 관념이고, 그죠? 아가페 사랑은 뭔가 어떤 그 상상하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은 서로 이렇게 진짜 사랑해 보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필레오 사랑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더 중요한 거죠. 어떤 관념적인 사랑보다 진짜 이렇게 어떤 막연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음이 뭔지를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 그 믿는다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그러면 어떤 관념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뭔지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기가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한 거죠. 근데 인간들은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걸 또 깨닫게 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필레오 사랑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걸 이제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할 때도 사실 아가페 사랑이죠. 이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를,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남편 아내를 에베소 5장에 설명했다고 분명히 바울도 거기다 밑에 써놨죠. 이 말은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려고 쓴 거다라고 분명히 써놨잖아요, 거기다가.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이 아가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겁도 없이 그냥 막 나 아가페 사랑할 거야, 뭐 막 난 사랑해, 뭐 우리는 사랑해야 돼, 막 이렇게 겁도 없이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 치고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는 없는 겁니다. 못한다고 해야지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못한다고 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한다고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잖아요. 내가 모른다. 아, 내가 진짜 모르고 있었구나. 이걸 아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흰머리가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었구나.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일찍 깨달으면 이제 일찍 지혜를 받은 거고요. 늦게 깨달으면 나이가 먹고 깨닫는 거고, 하도 못 깨달으니까 다 흰머리 생기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돼서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한다라고 막 덤비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못해요. 이건 못한다고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할 때도 아가페라고 하는 성경에 쓴 단어는 너희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려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성경에. 근데 사람들은 막 덤벼듭니다. 막 내가 할 수 있다, 사랑해야 된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하고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잘 생각하면,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할 수 없구나, 내가 못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걸 깨달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누구만 가능하냐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하는 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걸 아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한 명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과 그 한 명의 아들, 그 한 명의 아들과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서로 사랑,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사랑, 이걸 서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제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이 10개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하나님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은 나의 이웃, 가까운 이웃을 말하는 것인데 옆에 있는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완성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완성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완성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관념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완성하면 관념을 가지고 현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것에게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율법은 이웃 사랑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 관념으로 끝나잖아요. 막연히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현실이 돼야지, 진짜가 돼야죠. 그래서 이웃사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가정생활 있잖아요, 교회생활 있잖아요, 또 여러분 직장생활 있잖아요, 또 학교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관념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현실이에요, 관념이에요? 관념이라고요. 하나님 믿는 거는 관념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다 목숨 걸어요? 하나님 믿는 거에다 목숨 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관념이라니까요. 그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하라, 그것도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거기에다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목숨을 걸어야 되면 가정생활, 교회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게 진짜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산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활이 곧 예배다. 예배가 곧 생활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이 현실로 왔을 때 진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관념이 될 때 진짜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해져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돈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이렇게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겸해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과 돈을 나누어서 이렇게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두 개로 나누어서 섬길 수 없다. 이거 아마 많이 들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듣는데 들어도 이게 잘 느낌이 잘 안 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지라고 하는 거하고 왜 돈을 갖다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헷갈릴 거라고요. 자주 얘기를 해도. 근데 이게 확실하게 이게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되면은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억지로 뭐 이렇게 생각해내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돈도 하나님도 이게 같이, 이게 하나님은 관념이죠. 돈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요게 하나님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돈이 하나님 돼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돈이 하나님 되니까 돈을 섬기라 막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적인 돈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말 잘했네 얘기죠. 하나님적인 돈. 그러니까 돈적인 하나님, 돈적인 하나님. 여러분 봐, 돈적인 하나님, 그 돼지 돈자를 써서 이런 그런 거 아닙니다. 돈적인 하나님이라는 건 이 하나님이 여러분 돈을 생각해봐요. 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안 보여도 돈은 진짜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이 현실. 이게 돈이, 전도서에 보면 돈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 나왔어요. 돈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 나왔어요. 그러면 돈을 볼 때는 진짜 현실이야. 그래서 돈이 있으면 만족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똑같이 하나님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한 거죠. 그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한 것처럼 똑같이 이걸 이렇게, 그러면 돈적인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돈은 현실이니까 돈은 보이니까 우리가 확 와닿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확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아유 이러면 이제 확 안 와닿는 이 하나님을 내가 잘못 믿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요거를 잘 믿어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돈을 어떻게 미워하죠? 돈을 미워한다고. 돈을 미워하고 돈이 뭔 죄 졌어요? 돈이 막 우리한테 어떻게 죄를 졌나요? 그거 아닌데 돈을 뭐 미워해. 돈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 잘 믿어야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잘 믿으려고 하는 거야. 하여튼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돈은 제껴놓고 하나님만 잘 믿으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정말 좋아하는 게 돈인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럼 돈을 너희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똑같이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느냐 이거야. 이거를. 그게 이게 하나님은 마음에 있는 거고 돈은 현실에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겉으로 지금 있는 너희 몸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 돼야 된다. 이 두 개가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현실이 중요하니까 자기 몸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자기 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자기 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그러면 미안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으니까 미안하니까 이게 이제 둘 중에 같이 섬기기는 헷갈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예 한쪽을 갖다가 확 미워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막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엄청 하는데 안 보여. 안 보이는데 하여튼 계속 그 사랑한다고 어떻게든지 해야지.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사랑하는 것 같은 거야. 금식하면 사랑하는 것 같은 거야. 철회하면 사랑하는 것 같은 거야.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지주의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돈만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좀 이렇게 멀리하고 돈 막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질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주의도 신이고요, 영지주의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은혜 받으면 하나가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하나님과 물질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하나님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과 같이 이렇게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된다는 말을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남편이 진짜 예수님처럼 보이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으면 그게 보여요. 근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직 은혜 못 받으신 겁니다. 이게 은혜 받으면요, 그게 보인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이게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한테는 부부가 있는 게 현실인데, 은혜를 받으면 그게 예수님처럼 보인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몸을 바쳐 그 교회를 사랑하신 그 신부가 보인다고요. 그게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 그러니까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등하니까. 어떻게 동등해요? 한쪽은 위에 주인이었어요. 한쪽은 종이었고 위 아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에 계신 분이 아래로 내려와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었으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위 아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등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동등하게 됐을 때만 서로 사랑할 수 있죠. 어떻게? 아가페죠.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동등하게 됐을 때. 그게 아가페가 부부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데 인간들이 설명할 수 있냐고요? 못 한다고요.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흉내내는 거죠. 흉내내는 거를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흉내내는 거. 그러니까 흉내내잖아요. 겉으로 이렇게 모양만 있잖아요. 이렇게 모양만 있잖아요. 그거를 섬긴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막 거기에 미쳐버려요. 또 그게 진짜라고 거기에 막 이렇게 올인한다고요. 우상에게 올인하는 겁니다. 그게 또, 그러니까 아니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죠? 근데 이게 은혜를 받으면 두 개 다 하나로 돌아와 버려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 그래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실로 이거를 설명하려고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실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죠?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나요? 그래도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아는 거예요. 만나야. 그래서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어디로 보여요? 남편에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에게 보이는 거야. 나무에게 보이는 거야. 새한테 보이는 거야. 동물한테 보이는 거야. 이게 우주만, 해와 달과 별들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거기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이것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돈이구나,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는 걸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걸 설명을 어떻게 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한테 이걸 나누지 말고 하나가 돼야 돼. 남편이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신부가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요. 보이나요,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현실에 딱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선물을 받았다는 게, 어떤 선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한테? 죽으셨어요.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닫는 게 그냥 아는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마음속으로 그걸 깨닫고 눈물이 나야 되나요? 진짜 마음으로 깨닫고 눈물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여기 31절부터 35절까지 서로 사랑하라 되어 있죠.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서로 사랑하라. 그래놓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와요? 36절부터 38절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뭐라고 나오면 베드로한테 너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번 부인한다. 부인한다는 말이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말입니다.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말이 아포라는 말이고요. 아포에서 아르네오마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거절한다, 숨긴다, 배반한다, 버린다, 부인한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네가 나를 배반할 거다. 네가 나를 거절해야 된다. 부인하리라라고 돼 있잖아요. 부인하리라. 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 나를 거절해야 돼. 네가 나를 배반해야 돼. 그래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고서 2번의 닭울음소리를 들었죠. 베드로가 이죠. 3번을 부인하고 닭울음소리 2번을 듣습니다. 닭울음소리 2번이 뭐예요? 닭이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그 밝음에 빛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지나고 빛이 밝아오는 새벽에 닭 울음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2번. 그래서 닭 울음소리의 그 2번, 이 2번의 증거로 너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3번을 부인하게 되면, 네가 3번을 완전히 나를 거절하면, 그러면 2번의 증거로 너에게 가르쳐 줄 거다. 새벽이 오면서. 그러니까 밤이 지나고 어둠이 지나고 빛으로 너에게 알려져 깨닫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깨닫게 될 거다. 이게 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닭이 밤에 울지 않죠. 새벽에 이렇게 울잖아요. 기본적으로 요즘 아무 때나 막 울고 그런 닭이 많은데 밤이 지나서 새벽이 오면서 새벽 닭이 운다고요. 그러면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감았던 데에서 눈이 떠진다. 너 눈 떠질 거다. 네가 이제 알게 될 거다. 어떻게 아는 거예요? 겉으로? 지식으로? 아니에요. 마음으로 진짜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네가 거절한 그 예수가 사실은 네가 거절당해야 할 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거절한 너인데 네가 거절한 예수가 네가 거절한 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에, 그러니까 내가 죽였던 예수가 사실 내가 거절당해야 할, 내가 죽어야 할 나구나라는 걸 네가 깨닫게 됐을 때 그게 죄인의 회개예요. 그게 죄인의 회개라고요. 그럴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모든 게 하나가 돼요. 모든 게 하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14장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4장에.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그걸 깨닫게 될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너 자신을 거절하고 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너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거를. 그렇게 아는 것을 마음으로 안다 그러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깨달은다.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된지를 설명하기가 사람들에게는 그걸 느낌이 안 와도 이게 마음으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세상에는 남편과 아내가 둘이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마음으로 그걸 깨닫겠는데, 근데 이게 안 보인다. 왜냐하면 현실만 보이니까요. 이게 눈으로만 보이니까. 그게 영의 눈이 아니고 그냥 겉으로 눈으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그냥 겉으로 자꾸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음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현실이니까 현실만 보이는 물질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서로 사랑이 안 되겠죠. 그죠? 서로 사랑이라는 건 둘이 동등한 관계가 돼야 서로 사랑이잖아요. 그게 하나됨이잖아요. 하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이게 두 개가 하나 되면 이게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동등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너하고 내가 저쪽 나라 사람하고 이쪽 나라 사람하고 둘이 근본적으로 달라. 그러면 서로 사랑이 아니죠. 근데 내가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당신과 정말 같다는 것을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신이 막 이렇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면, 그러니까 선교를 가서 그 나라 사람과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정말 느껴진다면 그러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전혀 이상하게 다른 사람 같아. 이상하게 저 사람들은 못 사는 것 같고 불행한 하여튼 나하고 다른 것 같아, 수준이. 그러면요 못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가능하면 내가 거지야. 나는 죽은 자야. 내가 나를 거절당한 자야. 그죠? 내가 거절당한 자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야. 진짜 내가 없어진 자야. 그러면 가능하죠. 내가 없어진 자니까. 예수만 남아있으니까. 예수는 가능하잖아요. 예수는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분이고, 그분은 실제로 죽어오신 분이니까 이미 끝난 거란 말이에요. 이미 과거예요. 끝났어요. 내가 지금 죽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죽음으로 끝냈어요. 이미 완성했다고요. 사랑을 완성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뭐겠어요? 자기 죽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처럼 너희도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가능해질 거다. 그게 하나로 보일 것이다. 그러면 그때서 서로 사랑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베드로한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거절해라, 배반해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 그때 너를 발견하게 될 거다. 그러면 네가 2번의 증거, 2번의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네가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고, 그때 너는 깨닫게 될 거다. 마음으로. 아, 진짜 서로 사랑이 가능하구나. 그때 깨닫는 것이다. 그러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실과 관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나의 믿음이 진짜 현실적으로 사랑하면서 믿는 그 믿음이 다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두 개 항상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돈은 돈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돈을 막 좋아하죠. 하나님도 좋아하고, 돈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된 사실 돼야, 두 개가 하나가 딱 동등하게 돼야, 그래야 서로 사랑이 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면 사랑이 아니죠. 이게 남편과 아내가 둘이 동등하게 될 때 서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둘이 전혀 다른 종류가 된다면 서로 사랑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둘이 전혀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둘이 동등한 관계가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 때 동등한 관계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죽음에 동참해야 되죠. 죽었어야지만 이게 동등해지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니까 죽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잖아? 그럼 너도 죽어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이게 그냥 말 안 해도 알아. 서로 사랑이 뭔지를 알아. 그럼 그때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전에는 서로 사랑 안 나오죠. 왜냐하면 관념과 현실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될 거야. 그러면 평생 이렇게 살다 죽으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빨리 깨달게 되면 회개를 먼저 하겠죠. 회개하고 싶겠죠.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음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하나가 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 그러면 돈도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잘 사랑할 수가 있다. 이것을 서로 사랑이라. 남편과 아내도, 자녀와 부모도, 또 이웃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게 현실이 진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되는 거죠. 그게 관념이 되는 거죠.
현실이. 그래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게.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말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기가 부인되고 거절당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걸 너희가 그렇게 나하고 같이 죽을 때 그걸 깨닫게 돼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씀들을 듣고 나 자신을 말씀 안에 내놓고 나를 거절하는 거죠. 그게 나를 내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잡수쇼.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현실에 그 진짜 예수가 나의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사랑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아가페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죽었어야지만이 가능한 사랑, 내가 죽어야 비로소 시작되는 사랑, 그게 서로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정과 교회가 학교와 직장이 다 하나가 돼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